오늘은 신앙생활의 핵심 10번째 제목이 뭐지요? 믿음. 벌써 10번째 왔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10번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속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과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9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난관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애국심과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링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시인한다는 이 말은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숨기느냐는 거예요. 숨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시인을 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에 따른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혹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요,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만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가 흔히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은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하나의 취미생활로. 그냥 교회 나오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수양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 신앙은 뭐냐? 참 신앙은 오늘 이 10절 말씀에처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 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인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이나 또한 목장 예배나 이런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다 참석하고 그 모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생명의 삶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습니까? Q 사인을 받습니다. Q 사인을 받은 그 말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 그 자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 듣는 그 말씀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믿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냐? 여기는 뭐가 더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더라고 Q사인으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핸드폰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신방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신방 한번 하려고 하면요,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위치를 찍고 여기에 가면 얼마 정도 거리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방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요, 서울 지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택시 운전하면 되겠다. 서울 시내 구석구석 다 아니까 택시 운전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리를 알고 길을 알아야지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속했는데 길이 엇갈려 버리면요, 뭐 집에는 나왔지,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좋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신방하는 시간보다도요, 찾아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탁 찍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길이 하나도 몰라도 돼요. 조금 돌아가는 수는 있어도 길을 모른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목적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목적지 나오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내비게이션 안 믿고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엉뚱한 데로 가고 안 됩니다. 결국은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보면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지만은 무슨
꼭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 이만큼 큰 배를 짓는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홍수 심판 때 그가 죽지 않고 그의 가족들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이거든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렸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끝까지 믿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라고 한다면 구원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의지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것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유의지, 그와 같은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 성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들도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부모에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내 마음을 바꾸시고 주장하시는 이 모든 일들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과정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좀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참 별볼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표정들을 보니까. 저는 사실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죠.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강력한 능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한 무명의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대회에 응모를 했지만 번번이 낙선을 했습니다. 무명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돈 많은 부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지겨운 농촌 풍경을 좀은 그만 그리고 돈이 되는 누드화를 한번 그려보게. 그러면 이분께서 자네의 그림을 모두 사겠다고 하네. 돈 안 되는 것 그리지 말고 이분이 산다고 하니까 누드화를 한번 그려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누드화를 그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사양하겠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과 취향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중에 마침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입니까?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밀레의 만종, 그리고 이삭 죽기. 정말 절박하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가난에서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